인도의 괴짜 승려 달마는 누구인가? 초림사 9년 면벽과 달마의 파격. 달마 대사는 정말 기상천외한 인물입니다. 5세기쯤 인도 남부에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왕의 막내 아들로 금빛 장식과 과일 향이 가득한 방에서 자랐지만 이 꼬마 왕자는 장난감 대신 불교, 경전을 들고 놀았죠. 왕이 유명한 스승 바냐다라를 초대해 왕자들의 지혜를 테스트할 때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카펫 위에 앉은 형들은 반짝이는 보석을 들고 아버지, 이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빛나고 비싸고 모두가 탐내요. 하며 떠들어대는데 달마는 그걸 보며 피식 웃고는 보석. 그건 그냥 빛을 빌려 빛나는 거예요. 진짜 빛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성에서 나와요. 그게 없으면 보석도 그냥 돌덩이죠 라고 툭 던집니다. 왕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바냐다라에게 이 녀석, 당신 제자로 데려가세요. 궁전에서 키우다간 왕궁이 절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고 그렇게 달마는 어린 나이에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울창한 숲 속 오두막에서 스승과 함께 명상하고 경전을 읽으며 지냈어요. 아침 햇살이 잎사귀를 뚫고 들어오는 그곳에서 달마는 바람 소리와 새 지저김 속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죠. 스승 바냐다라는 임종 직전 희미한 목소리로 67년 후에 중국으로 가서 불법을 전하라고 유언했어요. 달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67년. 그때쯤 내 수염이 땅에 끌릴 텐데 어떻게 가라는 거지? 배 타고? 걸어서? 라고 중얼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는 인도에서 불교를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조카가 불교를 억압하자 달마는 제자 바라제를 구름 타고 보내서 조카를 설득하고 병까지 고쳐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구름 위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제자가 조카 왕 앞에 뚝 떨어져 스승님 말씀 들으세요. 불교 버리면 병이 안 나사요. 하며 약을 주는 장면. 조카는 깜짝 놀라 삼촌, 이게 무슨 마술이야? 하며 무릎 꿇었겠죠. 이건 순수한 민간 구전이지만 달마의 신통력을 과장되게 그려낸 재미있는 에피소드예요. 실제로 달마는 그런 힘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감동시켰을 테니 그 이야기가 퍼진 거겠죠. 그러다 드디어 중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나이 100세가 넘었어요. 다다를 건너는 항해는 3년이나 걸렸는데 파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달마는 배 위에서 앉아 명상하며 이 파도가 내 마음의 동요인가? 하며 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보라가 얼굴에 튀고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긴 여정 동안 그는 중국 사람들은 불교를 어떻게 알까? 사원 짓는 데만 열중할 텐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침내 광주에 도착해 불교 마니아인 양무제를 만났습니다. 무제는 화려한 궁전에서 달마를 맞이하며 스승님, 제가 사원 수백 개 지었어요. 승려 1000명 키웠고 경전은 산처럼 쌓아놨어요. 이 공덕 어때요? 하며 자랑 삼매경에 빠졌죠. 달마는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그건 다 세속적인 복짓기예요. 진짜 공덕 없어요. 무공덕이라고 직설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무제가 그럼 불교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니 달마는 텅 비어 아무것도 없어요. 성스럽지도 더럽지도 않아요. 그냥 광활한 허무조라고. 마지막으로 스승님, 당신은 누구세요? 하니 모르겠어요. 부지. 라고 대답하고 획 돌아서 나갔어요. 무제는 아마 입이 떡 벌어져 이 인도 노인네가 왕 앞에서 이게 무슨 무례야? 하지만 뭔가 멋지네? 라고 중얼거렸을 테죠. 이 만남은 선불교의 본질을 드러내는 순간으로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직접적인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달마는 이 나라 왕이 불교를 쇼처럼 하네. 더 북쪽으로 가야겠다 싶어 장강을 건넜습니다. 병사들이 쫓아오니 갈대 하나를 뚝 꺾어 강물에 던지고 그 위에 올라타 휙 하고 건너갔다는 전설이 있어요. 물보라를 일으키며 강을 가르는 그 모습. 마치 수상 스키 타는 할아버지처럼요. 물론 실제로는 배를 탔을 테지만 후대 사람들이 우리 스승님은 물 위를 걷는 초인 하며 재미있게 과장한 이야기죠. 그 덕에 그림이나 소설에서 달마는 항상 갈대와 함께 그려지곤 해요. 북쪽으로 가서 낙양 근처 소림사 위의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은 습하고 어두운 곳이었어요. 달마는 그 안에서 9년 동안 벽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상상해 보세요.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먼지 쌓인 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모습. 바람이 동굴을 스치며 휘파람 소리를 내고 멀리서 승려들의 독경 소리가 들려오는데 달마는 꼼짝도 안 해요. 졸음이 올 때마다 이놈의 눈꺼풀 왜 이렇게 무거워? 하며 칼로 잘라버렸대요. 그 눈꺼풀이 땅에 떨어져 차나무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차를 마시며 공부하는 사람들이 달마 스승님, 졸음 쫓아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속으로 빌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9년 앉아 있으니 다리가 썩어 떨어졌다는 구전도 있어요. 그게 일본 다루마 인형이 팔 다리 없이 둥글둥글하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이유래요. 인내의 상징이라고요. 소림사 승려들을 보니 너무 약해 빠져서 이 녀석들 불법 지키려면 몸부터 단련해야지 하며 역근경과 세수경이라는 무술 비법을 가르쳤대요. 달마가 자, 팔굽혀펴기 100번 숨차 그게 수행이야 하며 웃으며 지도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승려들은 헉헉거리며 스승님, 이게 불교예요? 하며 따랐겠죠. 이건 청나라 때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소림쿵푸의 멋진 기원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켜요. 실제로 소림사는 달마 덕에 무술과 명상이 어우러진 곳이 됐어요. 그 9년 면벽 중에 학자 신광이 찾아왔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 동굴 앞에 서서 스승님, 제발 가르침을 외치는데 달마는 벽만 쳐다보고 무시했죠. 신광은 포기하지 않고 왼팔을 칼로 잘라 이게 제 결이에요 하며 바쳤습니다. 피가 눈 위에 뚝뚝 떨어지는 그 순간 달마가 돌아보며 오호, 이 녀석 진심이로군 하며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이름을 혜가로 바꿔주고 혜가가 스승님, 제 마음이 불안해요. 어떻게 안정시키죠? 하니 달마는 내 마음을 가져와봐. 내가 안정시켜줄게라고. 혜가가 찾아봐도 없어요. 스승님. 하니 달마가 빙긋 웃으며 그럼 이미 안정됐네. 뭐가 문제야? 라고 했습니다. 이 대화는 선불교의 걸작이에요. 마치 친구끼리 장난치듯 마음이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럼 끝났네. 하며 웃음 짓게 하죠. 달마는 혜가에게 능가경을 주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 말이나 글자는 필요 없어. 직접 깨달아. 라고 가르쳤어요. 그 후 혜가는 선종의 이대 조사로 이어졌죠. 달마의 죽음은 더 신비로워요. 528년쯤 나이 150세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기존 승려들이 질투해서 독을 6번 먹였는데 달마는 처음 5번은 이 독 맛없네 하며 뱉어내고 6번째에 이제 그만 갈게 하며 받아들였대요. 곰봉 산속에서 조용히 문 감는 장면, 바람이 잎사귀를 흔들고 멀리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이었겠죠. 장례 후 3년, 누군가 서역길에서 맨발로 걷는 달마를 만났대요. 스승님, 어디 가세요? 하니 서쪽으로 돌아가네라고. 무덤을 파보니
시신은 없고 신발 한 짝만 남아 있었어요. 도끼, 혼자 돌아갔네. 라는 유명한 전설이죠. 또 다른 구전에 중국 올 때 길을 막은 죽은 이묵이 몸속으로 들어가 바다에 버리고 왔대요. 달마가 입에마. 내 몸 좀 빌릴게 하며 정신만 빠져나온 거예요. 마치 환상소설처럼 몸은 버리고 영혼만 자유롭게 오간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달마의 초인적인 면을 과장한 거예요. 실제로는 조용히 입적하셨을 테지만 후대 사람들이 스승님은 불사신처럼 하며 재미있는 설화를 더해갔어요. 덕분에 달마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라 전설의 영웅이 됐죠. 달마의 유산은 끝없이 이어져요. 그의 가르침, 모두 불성을 가졌으니 형식 버리고 직접 깨달아 가 중국 선종으로 퍼져 5 종파로 나뉘었어요. 그게 한국의 선불교, 일본의 젠, 베트남의 티엔으로 갔죠. 오늘날에도 명상할 때 달마를 떠올려요. 다루마 인형처럼 넘어져도 일어나는 끈기. 차 한 잔 마시며 졸음 쫓는 지혜. 갈대 타고 강 건너는 자유로움. 소림쿵푸를 보면 달마 스승님, 이 동작들 다 당신 덕분이네 싶고요. 달마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도 벽 좀 쳐다보며 마음 가라앉혀 볼까? 하게 돼요. 하지만 9년은 너무 길죠. 9분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달마가 어디선가 빙긋 웃으며 좋아. 그게 내 깨달음의 첫걸음이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의 이야기는 역사와 전설이 섞여 오늘도 사람들을 웃고 생각하게 하죠.